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살펴봤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편에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처음부터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대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니까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바쁜 나날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은 누구냐 하면은 31절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가족들이었습니다. 즉 모친과 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붙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미쳐서 온 동네로 막 돌아다니면 잡으려고 다니겠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미쳤다고 봤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세 가지 일을 하심으로써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이 바쁘셨는데 더구나 예수님은 구약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정평병자까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BTS의 K-팝의 노래들이 유튜브에 막 8억, 10억 조회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반면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쏠린 관심과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자연히 예수님께 대한 질투심이 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믿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면은 적어도 가족이라면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 동생들은 자기를 돌봐준 형에 대해서 우리 형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뭔가 오해할 거야. 오해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조차도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이면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마음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질투심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와 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새만 좋은 옷을 입히고 호강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질투가 나서 요셉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를 먼 나라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윗이 막내거든요. 8번째였는데 사무엘로부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형들이 질투가 나서 그를 욕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때로 가족이나 형제가 잘 되면은 더 질투하고 원수보다 더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고 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가정을 돌보다가 30이 되어서 이제 출가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능력을 행하니까 처음에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형이 있는데 형이 만약에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와 우리 형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이 점점 가면서 형이 점점점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는 점점 못 나가면은 형에 대해서 그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질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들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 형은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 정말 귀신이 안 들렸다면은 그 전부터 그런 일을 행했어야지. 맞아, 틀림없이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구약 열왕기 하서에 나오는데 파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지칭하며 결국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탄과 한 팀이 되어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속으로 욕하고 공격하지 대놓고 욕하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면전에서 대놓고 욕하고 공격을 만약에 내가 당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공격하는 근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질투심입니다.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부럽잖아요. 그러면 부러움은 부러움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질투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꾸 질투하느냐?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줍시다. 우리 민주처럼. 그럼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연습해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반대로 나하고 같은 다른 친구는 그냥 하루에 한 5시간만 연습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잠을 잤어.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서울대를 갔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한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나보다 저 사람은 기도도 적게 하고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늦게 나왔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봉사도 적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분명 뭐가 있어. 뭔가 부정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상한 소문이 딱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그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큰 분열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귀신의 왕인 사탄이 멍청하지 않고서야 자신의 쫄개인 귀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악령의 세계에서도 결코 스스로 분열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가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라도 서로 공격하면은 깨어지고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1945년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5년 후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그 이념 대립으로 좌우 계열 이념 대립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나눠져 가지고 남북이 나뉘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남북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은 서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는 서로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그 분단의 아픔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다투면은 자녀들이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해서 그들도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제2, 제3의 부부싸움을 이어가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도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면은 결코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죠.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로 목사와 장로 간의 의견 다툼이 일어나면은 당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교육자실과 당회원실이 벽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당회를 하게 되면은 많은 장로님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투는 소리를 이제 가까이서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할 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당회석에 보조석에 앉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공격하고 다투면 그 교회는 절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싸우고 분열시키는 영이고 성령님은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근거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쉬면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때 사탄을 결박했었습니다. 귀신의 왕 사탄을 그때 결박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에 나서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고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모독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독한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축귀 그리고 치유사역은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이고요. 또 100% 사람입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님도 세례받으신 이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스스로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지만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끼리도 서로 싸울 때 그 사람한테 개자식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뿐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모가 뭐예요? 개라는 겁니다. 개라고 그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모든 일에 매사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만 드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에서 또 교회의 회복도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언제나 내 스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